우리가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겨울에. 물론 이제 정신 들기 위해서 찬물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제가 어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저 나무 있지 않습니까? 꽃나무. 꽃나무에 겨울에 찬물을 집어넣으면 꽃이 놀랜다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필요 없으면 갖다 내다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찬물 집어넣으면 그 뿌리 찬물을 꽃나무에 주면은 꽃이 놀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병들기도 하고 그 나무가 죽기도 하고 그런 얘기 한다는 거죠. 한참 된 얘기인데, 양계장에 닭이 막 몇 마리 이렇게 있는데 산란율이 한 70%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찬송가를 틀어놓으니까 한 15% 정도 늘어나요. 산란율이. 그래서 85%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노래방 이런 데서 노래 부릅니다. 가가지고 스트레스 확 풀렸다 그러고 가서 몇 시간 두들기고 나오면 속이 다 후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찬송의 능력은요, 속이 후련하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히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른들 예배 드리는 데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 어린이들 예배 다 끝났는데 집에 안 가서 찬송 부르는데,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게 아마 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시간에, 물론 말씀도 우리가 듣고 다 하지만 이 찬송하는 시간에 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은 우리가 노래 부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0편에 보면 4절에 찬송 중에 거하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찬송하는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상하게, 물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근처에 중국, 지난번 중국 쓰촨성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했죠. 거기다가 일본.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지진이 잘 안 생기는 나라인데 생겨도 조금씩, 지난번에 거의 한 5 정도 되는 지진이 우리나라도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는 지진이 자꾸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안전한 나라라고 그랬었는데 막 여러 가지 테러가 일어나고, 얼마 전에는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 하다가 또 큰 사고가 터졌잖아요.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를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불신자들이 쳐다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야, 말세구나. 말세? 지 말이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보니까 이게 말세네. 말세 지 말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문이나 TV나 뉴스나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사고가 계속 터진다고요. 혹시 우리 애들을 보면 어떡할까? 걱정스러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뉴스, 신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 빼고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이런 사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아니라 사이비 기독교가 자꾸 일어난다 했습니다. 기독교 비슷한 것들이.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 그랬냐?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맨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랬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급한 거구나,
복음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일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일하기보다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모를 거역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이 삭막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정하고 그렇습니다. 무정하고 그리고 원통한 일을 풀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막 서로 원한 맺고 말이지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사납다 그랬습니다. 화를 버글버글 잘내는 거예요. 화를. 왜냐? 참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겉으로 보니까 아주 기독교인이야 멋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도대체가 영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적인 믿음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지나서 4장에 가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300명 영접 대상자,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영접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유년부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고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300명 이상 이름을 적어놔라.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접하는 운동을 하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복음 전파라 그랬거든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그냥 다녀도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모든 일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면 박사가 돼도 안 되고 재벌이 돼도 안 되고 대통령이 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이 산다면 그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붙잡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경의 승자들 한번 다 보세요. 요셉이든지 다윗이든지 전부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내게 주신 말씀. 저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생명의 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면 안 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맨 세 번째 뭐라 그러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앙인은 이 신앙이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알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가슴으로 뜨겁게 그것만 가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가슴으로 내가 뜨겁게 반응하고 의지적인 삶,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로 믿을 수 있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객관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의 주로 믿을 수 있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참 멋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게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던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노예가 되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요셉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집주인은 그 요셉의 삶을 다 많이 쳐다보고는 야, 이 친구한테 우리 집을 다 맡기면 우리 집이 잘 되겠구나. 자기네 집을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이 꿈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바로가 그 요셉을 딱 쳐다보고는 야, 이 사람한테 우리나라를 맡게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걸 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주관적인 신앙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진짜 깊이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누리는 그런 비밀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객관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생명 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도 알고 생명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바로 되고 진짜 우리 믿음이 세상을 대해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승리자들 보게 되면 좀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브루셀로 아울라 부부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이 회복되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에다 뭘 했습니까?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이 회복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생겼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신 것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내 죄를. 그래서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나를. 예수님은 내 구원의 주님입니다. 분명히 나의 주님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가지고 사탄의 노예돼서 고생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함이구나.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요, 당연히 감사하는 겁니다. 야, 감사하구나.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진짜 예배드리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영적인 사실을 사실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내용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비밀들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이런 비밀들을 믿고 예배드릴 때,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청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버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예배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빨리 떨어져 있는 자기네 어떤 현장에 얽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문이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되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천사가 우리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신다고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부 개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개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정말 300명 영접운동, 내가 300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최소한 그 300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내 영접운동 하겠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 가지고 꼭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왕이 거부한다고 말해요. 이 바로 왕이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모세 보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뭐랍니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바로한테 가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갔습니까? 천만 원 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그러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안 따라 산다. 그럼 이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모르면 사람들이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강아지가 딱 태어나면 한 2달 먹은 것들은요 호랭이가 뭔지 모르는 거야. 옆에 호랭이 있어도 가서 탁탁 치고 지네 엄마냐고 한 입에 들어갈 텐데 왜냐면 호랭이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쭉 말씀 보면요 애굽의 대왕인 그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떤 사람의 마음도 아무리 그 사람이 완악하고 강파하다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때 그 애굽 온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도 쭉 보게 되면 나일 강물이 애굽의 모든 하수물, 강물이 전부 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더더군다나 말씀을 안 드리니까 오늘 본문에는 개구리 재앙이 임합니다. 이래가지고 작은 애굽 천지에 개구리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 개구리가 들어오면 다 잡아먹으면 맛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했거든요. 혹시 잡숴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개구리 먹어봤거든요. 이 우더리는 먹을 게 없어. 이 다리를 해가지고 이 꼬챙이 딱 껴가지고 불에다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고소한 게 기름이 저글저글 돌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그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두 마리지. 개구리가 작은 집집마다 가득 찬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전기밥솥 안에도 들어있고 냉장고 속에도 들어있고 가는 데마다 안방에 건너방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거기다가 이 개구리들이 자꾸만 죽을 테지. 그럼 그거 썩은 냄새 나겠죠. 미끌미끌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경우를 딱 당했는데 오늘 이 바로가 어떡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른 항복하면 될 텐데 안 그럽니다. 자기네 나라 요술 부리는 놈들 다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냐. 이놈들도 해가지고 개구리를 올라오고 만드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보들이지. 쉽게 말하면 흑암 세력에 묶여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당한테서 안 되면 저 무당한테 가고 저 무당한테서 안 되면은 좀 더 센 무당한테 하고 50만 원짜리 구타도 안 되면 100만 원짜리 구타고 100만 원짜리 구타도 안 되면 200만 원짜리 구타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삽니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다 털어먹고 나중에 빈털털이 되면 그때서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그때서 이제 교회 오는 거야. 주여 그러고. 안타깝지요. 저들이 세우는 대책이 오히려 저들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말씀이 뭔지 모르게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신약의 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시잖아요. 구원은 어디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원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죄가 무슨 죄냐 그랬더니 자범죄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냥 오직 내가 뭐 누구 미워하고 훔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면 원죄는 바로 창세기 3장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생명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거를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죄를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인간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이죠.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 원죄 속에 빠진 인생은 그때부터 우상미신 귀신성경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우상미신 귀신성경 살면 자손이 3세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조상의 죄인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미신 귀신성경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빠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범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받지 못하면요 자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대도 조세형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대도. 이 사람은 막 무슨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나 보지 못했는데 값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이 훔치고 이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믿었나 안 믿었나 완전 문제지.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뭘 어쩌고 하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니다가 일본으로 간증하러 갔단 말이에요. 일본으로. 간증하러 갔으면 이 사람은 간증이나 하고 하면 되는데 거기 가서 또 도둑질 했네. 들키질 말아야지. 잡혔어요. 거기서 한 3년 또 감옥살이 했다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개과천선하고 깨달았다고 이제 다시 또 뭐 집회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했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버리장머리가 안 고쳐지죠. 정확한 복음 아니면. 그렇게 도둑질하고 이러는 걸 보고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죄가 어떻게 생겼냐? 원죄 때문에. 이 원죄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죄입니다. 내가 오늘 태어나 보니까 원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 보고 유전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내 죄 대신 내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 이 모든 것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 못 박힌 순간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뭘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순간에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만이 세상 살려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여타한 종교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들이 이 세상 사람 동안에 그런 종교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원죄 하나님 떠난 이 죄와 저주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인간이.
그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창세기 3장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렇구나, 세상 살려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예배, 그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를 우리 싹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나가는데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년 된 수컷, 수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돌아오는데, 그 대속죄일 날 사람들마다 다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된 양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나가면 대제사장한테 가져가면 대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만약에 양을 가져온 사람이 공진한이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진한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해 놓고는 양을 쫓아보내든지 광야로, 아니면은 그 양을 잡는 것이죠. 그러면 나한테 있던 죄가 전부 양한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내 대신 누가 죽는 겁니까? 양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었거든요. 그 양을 가리켜서 희생제물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누구 때문에 희생된 겁니까? 나 때문에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희생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세례요한도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해답이고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의 날입니다. 지금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양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일망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거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이게 뭡니까? 넘어갔다고 말이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왜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 안 들어가고 넘어갔냐?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로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이 사탄과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에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니까 그 먹고 1년 된 수컷,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에, 문인방에, 쉽게 말하면 완전히 대문에다 갖다 봉땅 다 치려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가 결국 항복하고 흑암을 상징하는 세상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양 잡아가지고 피를 다 발라놓으니까 바로가 항복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때 이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31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로 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비밀을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면요 어마어마한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 집에서 복잡한 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집을 붙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묶여있는 것들이 막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전도문도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제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전도가 도대체 뭐냐? 전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기서 풀어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찬양을 한다면 그 현장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꼭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말씀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사람이 거기서 건진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도대체 뭡니까? 양 잡고 피 바른 날 해방된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오직 예수를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정말 누리는 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뭡니까? 해결자다.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과학입니다. 역사하는 그 순간에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오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의 경우 지금 우리 집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막 이건 내 나라 저건 내 나라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전도. 이것도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예수 믿어라 말을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 놓는 겁니다. 100명, 200명, 300명. 꼭 300명이라고 했다고 300명 적을 필요 없어요. 더 할 수도 있지. 물론 덜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적어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대로 시간이 되면은 분명히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명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야말로 초대교회에 나와 있던 초대교회 여러분 2장 41절 말씀하시잖아요. 3천 제자의 문도 열려지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전 교단이 그야말로 1만 교회 운동, 한 교회마다 한 1000명씩 세워서 이래가지고 1천만 교인이 일어나면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렘넌트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분명히 성취하신 분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선교, 렘넌트 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채우러 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정말 전도자의 삶의 사실적인 체험과 승리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